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현재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가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다 안다. 경험은 우리를 꼭 지혜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평가를 하고 배울 것을 배워서 고칠 때만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식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랄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하지 않을 자제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그리고 시작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던가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면 우리는 과거를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잘못한 부분을 바꿔야만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과거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묻지 말라.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친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90%를 잘못했고 우리 자신이 10%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10%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0%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10%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나쁜 습관을, 또 실패를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의 미래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 미래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과거의 것을 버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2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의 분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분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또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냄은 잘못된 분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화를 내서는 전혀 안 됩니다. 또 둘째는 거룩한 분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 분냄이 도를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만 화를 내야 합니다. 바른 정도로만 화를 내야 합니다. 바른 장소에서만 화를 내야 합니다. 바른 기간 동안에만 화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냄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냄을 조절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분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선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화가 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건네면 재수없게 말을 한다고 화를 냅니다. 쳐다보면 그냥 쳐다봤는데 꼬나본다고 화를 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분노를 현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과거의 분노를 또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더러운 사람, 아니면 항상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과거의 분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과거의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26절 또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곳에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분을 품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분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분노를 해결하도록 결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거의 분노를 언제까지 품고 살 것인가?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더 해가 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5년이 지나 또 10년이 지나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주위에는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우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별 문제가 없이 평생 살아온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과 친해지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전혀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미래로 가지고 가지 않게 해줍니다. 용서는 우리로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과거에 남게 되고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하셔서 귀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는 하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아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를 분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 과거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분노를 우리의 현재로 또 우리의 미래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고, 과거의 실패를 또 현재의 미래에 반복할 것이고,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도 함께 거하게 만들고 미래로 그대로 동반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과거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도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준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분노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상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를 품은 채 해가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사회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또 망칠 수 있습니다. 또 돈이나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고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은 채 하루를 마치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통해 배워야 하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속박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우리의 유산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갖고 또 하루를 넘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미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새롭게 결혼 생활, 대인 관계, 직장 생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90%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10%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10%에 대한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인가?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셋째로, 나는 얼마나 더 과거에 매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며칠이나 더 내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정한다고 작심삼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도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은, 부부관계는, 친구관계는, 직장생활은, 교회생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이 엉망이고 남편과 아내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런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 있고 친구들과 항상 싸우고 직장에서 평이 나쁘고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싸우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영역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의 삶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